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루살렘 초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공동체는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마지막 구절이 참 와닿네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태어 주셨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다만 그 길을 알려줄 뿐, 그들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만 아직까지는 신자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다른 데 뭐 사마리아나 갈릴레아나 이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머물고 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신자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들이나 부제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 이제 바오로 사도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으로 들불처럼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이 쫙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공동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와요. 3번. 요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신자 공동체 친교예요. 친교. 친교를 빼고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어렵죠.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테로뜰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요, 교회를 순결한 창녀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이기에 순결하다. 하지만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창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 성당에 이렇게 뭐 저처럼 태어나자마자 그냥 성당에 오게 된 경우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이 성당을 찾아오신 분들,
기대와 또 희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겠죠. 안 그러면 굳이 성당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 예전에 통계를 보면은 10명을 세례를 주면은 6명이 3년 안에 냉담하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주 이유가 뭐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거짓이라서? 아니겠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모였으니, 말하자면 영적인 교도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빵제비들. 당연히 거기 안에서는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다시 없는 성인 성녀들이고 천사라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야, 내 날개가 더 큰데 네 날개가 더 큰데 날개 자랑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 당연한 것인데 신앙에 입문한 초심자에게는 그게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이거 무슨 하늘나라,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이 마구니 소굴이 따로 없네. 아유, 여기다 큰일 날라. 얼른 도망가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친교가 중요한 겁니다. 쉽진 않지만 친교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 공동체는 이 친교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느냐? 공동 소유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만찬을 기념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1세기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열악했습니다. 흉년이 자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불안, 이게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면서 또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권력이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이 세속적 권력. 그것도 하나의 왕이 아니고 3명의 영주가 땅을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다스리던,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는 총독이 직할하는 그런 곳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 권력이 또 있잖아요. 대사제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귀족이라 그러는데, 이 귀족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귀족이 아니고 왕족 이런 게라기보다는 대사제 가문. 사제 가문도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또 이 수탈도 엄청났습니다. 대사제의 의복 한 벌이 6,000데나리온까지도 했다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6,000일치 임금을 옷 한 벌로 해 입었다 소리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 화는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들면은 난리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에, 가뭄에, 홍수에, 그런 것들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후기도 보면은 외란과 호란과 안으로는 또 성리학이 더 이상 그 국가 통치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문제가 악화되고, 이런 속에서 보면은 조선 후기에 흉년에 대한 기록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이는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옆집하고 아이를 바꿔서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1세기, 그 이스라엘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빈부차는 더욱 커지죠. 원래 나라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지면은 이 빈부차가 커지는 거예요. 전쟁통이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그냥 가난뱅이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모든 전쟁에는요 꼭 수혜자가 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재벌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면은 온갖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부를 이룩하는 자가 꼭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 상인들, 무기를 팔거나 식량을 팔거나 또 그 과정에서 축적한 부를 가지고 이 토지를 불법 편법으로 다 점유하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꼭 생겨요. 정말 나쁘죠.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요, 약 1%의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백성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루에 1년에 다수의 백성이 1년에 200데나리온 미만을 벌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자의 정당한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루에. 그러면 365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야 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고, 또 그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4인 한 가구의 하루 식량, 하루 생계비거든요. 근데 1년에 365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200데나리온 밑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반은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일부 사회에서 일부 가난한 계층 한 10%, 20%가 아니고 다수의 백성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콩 한 쪽도 나눈단 말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그게 잘 보입니까? 콩이 한 섬점 있으면 한 줌은 나눠주지, 한쪽 있는 콩을 나눠주는 게 잘 보입니까? 안 하니까 하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교훈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냥 일상에서 이게 늘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개가 사람 문 거는 신문에는 크게 안 나올 수 있어도 사람이 개 물면 난리 나겠죠. 그런 것처럼 없으면 더 절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없는 와중에도 남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거룩하고 영웅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부각이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꽃동네에 창립에 그 동기를 제공한 그 귀동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니,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은 꽃동네가 안 생겼을 겁니다. 남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에는요, 콩 한 쪽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남의 콩 어떻게 가져올 방법이 없을까를 궁리하는 그런 세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없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솔직히 나눌 것도 없어요. 아니, 나도 200데나리온, 니는 180데나리온 이러고 있는데 뭘 나눠요, 거기서. 여기에는 돈 좀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상류층에 있는, 예를 들면은 이 사도들이 모이는 이 큰 방, 2층방이라고 사도행전은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을 갖고 있는 저택의 소유자 같으면은 상류층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눌 것이, 예를 들면은 사피라라든지 아나니아라든지 이런 이야기 보면은 토지를 또 봉헌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놓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잊기 어려운 일들, 인간의 불안. 아니, 오늘 이거 먹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되지? 안정적인 생계가 보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거. 우리 교우들도 자선을 많이 하고 헌금, 2차 헌금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그 나눌 때 걸림돌이 뭐가 됩니까? 불안정함에 대한 불안감. 아니, 이게 병원에 가서 큰 돈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지금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누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더 갖고 있어야 안 되겠어? 이 좀 더 갖고 있는 게 기준이 없는 게 문제지. 여기 한 100만 원 있으면 될지, 1000만 원 있으면 될지, 1억이 있으면 될지, 나누는 게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신학생 때 보면은 사순 시기가 되면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서로 서먹하고 또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신학생들끼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침대 머리맡에 편지가 하나 열려 있어요.
그냥 이 말로 하는 거 이제 멋쩍으니까 내가 미안해 딱 하고 이래 앞으로 잘 지내자 하고 좋은 신부 되자고 이런 것들이 감동이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모두 얻은 듯한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좀 어려운 이제 신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자기 가정에서 좀 나누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 신학교에서의 생활이라는 게 이 학기 안에 딱 정해진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 그걸로 써야 되는데, 뭐 책도 좀 사야 될 거고 다른 데 필요한 것도 해야 되니까 이게 나누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가정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 지참금도 이제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못 나누겠어요. 아니 나도 이 필요할지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또 밤에 아유 그래도 나눠야지 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또 아유 다른 누가 도와주겠지 뭐. 아니 그래서 그걸 나눔을 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밤에는 나눠야지, 아침에는 못 나누고, 밤에는 나눠야지. 마치 뭐 내일은 집지열이라는 그 히말라야에 산다는 새처럼 이 새가 집이 없다 그러잖아요, 둥지가. 이 히말라야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 오밤중에 발발발 떨면서 내일은 집지어야지 했는데 해 뜨면 또 살만하거든. 하루 종일 놀다가 또 밤 되면 또 벌벌 떨면서 내일은 집지어야지 해가지고 내일은 집지열이 새라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 공동체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같이 모여서 공동 소유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도 그 재림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 곧이라는 게 우리 시골 할머니들의 곧인 줄을 몰랐지. 아이고 할머니 버스 언제 와요? 이러면 곧에 와 이러면 뭐 한 2시간 반 뒤에 오래거든요. 예수님이 곧 데리러 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2000년이 흘러갈 줄은 몰랐지. 그러니 전부 다 이제 그 생산 활동을 다 접고 뭐 땅도 팔고 재산도 팔고 다 한데 모인 겁니다. 이제 곧 오시는데 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나누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생산 활동은 없고 소비만 하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빵 먹는 문제 생겨가지고 생겨나는 게 부재잖아요. 이건 또 사도행전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히 실현되었던 공산주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나누는 것. 사실 지금까지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소련이니 중공이니 뭐 하고 했지만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 자의에 의해서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지만은 나는 혼자 사니까 10만 원 밖에 필요 없다. 90만 원을 내놓으면은 한 50만 원 밖에 못 벌었지만 우리는 애가 주렁주렁 있으니 그럼 미안하지만 내가 40만 원 더 가져갈게. 이게 공산주의인데 인간의 이 탐욕이, 이 욕망이, 이기심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야, 너 100 벌었지만은 너 혼자서 하니까 90 갖고 와. 하고 이 집에는 덜 벌었어도 애가 많으니까 더 줘. 국가가 그거를 주도를 하는 거. 이건 사회주의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실현되었던 것은 사회주의밖에 없었고 공산주의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의 이 초대 공동체에서만 실현됐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공산주의는 되게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 욕할 게 없어요. 왜? 공산주의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욕을 해요?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사도행전에 존재하는 이 공동체야말로 공산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마지막 구절이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다 기쁘죠?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구원받자. 그것만으로 기쁘겠습니까? 우리 성당에 예비자 오면 어때요? 왜 또 왔어? 그래요? 경쟁자 생겼네. 본당 신부님 사랑을 나 혼자 받고 싶은데 옆에 경쟁자 생겼네. 그래요? 아니죠. 그렇게 기쁘죠. 거기 오는 이도 기쁘고 맞이하는 이도 기쁘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모두가 기쁜 일인 겁니다. 오후 3시에 기적을 행하는데 기적을 하면은 9시예요, 9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성직자 수도자들 또 일부 평신도들도 하고 있는 매일 하는 성무일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침 기도 있고 그다음에 3시경, 6시경, 9시경이라고 하는 이 낮 기도가 있어요. 이 3시, 6시, 9시. 그러니까 6시가 12시라고 보면 돼요. 낮 12시, 정오. 그럼 3시는요? 그거보다 3시간 전이니까 오전 9시. 9시는 그거보다 3시간 뒤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다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바쳤거든요.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를 바쳤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다 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3번 바치는데 이른 아침, 이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때 한번 바치고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해질 무렵 이렇게 3번을 바쳤습니다. 기도를. 그 중에 여기서는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 바치는 시간인 것이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유다 전통을 따랐단 말이에요. 유다 전통을 따라서 9시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추정하기로 이 문이 지금 니카노르, 당연히 지금은 이 문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재구성해 놓은 겁니다.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시나이 산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나이 산이 보면은 단계별로 이 접할 수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백성은 그냥 그 산, 발치에 머물러야 되고, 원로들은 중턱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세, 아론은 이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요걸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 그러니까 시나이 산이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하느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근데 시나이 산이 어디라고? 저 유다 강야 저 밑에 있는데, 그걸 뭐 사흘대로 계속 찾아갈 수도 없는 기고, 또 그 척박한 광야에다 도시를 만들어 거기 정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 성산을 그냥 둬요? 안 되겠다. 저 시나이 산을 이동용으로 만들자. 해가 만든 게 성막. 시나이 산을 눕혀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성막에 보면은 그 안뜰, 그 백성이 머무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뜰, 이 남자들, 그 다음에 이 사제들이 또 제사 바치는 곳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이제 가져가가지고는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고정식으로 이제 세팅해 놓은 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성전 바깥들, 그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있어요.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역사인데 어떡해. 아니, 온 세상 모든 고대에 남녀 차별이 없었던 데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마존에서는 뭐 역차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문명에서는 다 남녀 차별 다 있었어요. 이거는 뭐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인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인의 뜰.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인 것이죠. 여인의 뜰하고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무나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이 니카노르 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좀 아름다워 보이나요? 안 아름다워 보여요? 요새 세상이 좋아요. 하도 좋은 걸 많이 보고 살아가야 그래. 고대는 저걸 보고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져가 턱이 턱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빠진 턱이 아직도 안 붙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이 존재할 수 있다고?
요게 이제 코린토에서 수입해온 청동으로 만든 문입니다. 고대인들이 볼 때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는가. 일단은 수입품이라는 자체에 그냥 대리석이라는 것도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성당들의 대리석을 쓰는 경우가 거의 잘 없죠. 왜냐하면 워낙 고가고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에 대리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다 그걸 수입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대리석도 또 이제 그 특별히 비싼 검은 대리석 이런 것들 아주 고가. 그거는 뭐 그걸 다루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거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겠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대리석으로 된 그런 성당들, 그 거대하고 이 아름다운 색을 뽐내고 있는 그런 기둥 보면은 그냥 그것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죠. 턱이 쑥 빠지죠.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여 성당 들어가 한 놈 조진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자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가보시면은 이 거린들이 이 도움을 청하는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성당 문 앞이에요. 서로 자리 싸움까지 합니다, 그거. 왜냐면 성당 들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장 자비로울 때거든요, 그때가. 거기다 특히 뭐 기도를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이 문 주변에, 이 니카노르 문 주변에도 이 많은 그 여러 거린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태생 안전뱅이 거린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서부터 안전뱅이였다라니까. 아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부양을 해줬겠죠.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러면은 생계수단이 없죠. 그렇다고 고대에 무슨 복지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쌀 타고 라면 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린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빵 하나를 주는 대신에 무엇을 줍니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마비를, 이 다리의 마비를 치유했다는 걸 제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치유는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치유 자체는 목적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병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했던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다시는 병이 안 걸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 고쳐주시니 평생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더라. 그래요? 암으로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치유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치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 나라 선포의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놀고. 이 사람은 그 말씀, 그 예언의 실현을 자기의 이 온몸으로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고 메시아의 오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나의 궁핍, 가난,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장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얻었으니.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오늘 먹을 하나의 빵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구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절반은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절반은 바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나면 누구만 기억에 남아요? 그거 봐요. 워낙에 스케일이 크고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하고 바울은 굉장히 통하고 있어요. 두 기둥인데, 교회 두 기둥인데 이게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함께 존재하는, 하나만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기둥이고 함께 존재하는 기둥인 것이에요. 기적도 보면 나중에 바오로 사도가 일으키는 기적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첫 번째 이 베드로 사도의 기적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바오로 사도의 예루살렘,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의 본거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거든요. 여기가 본거지거든요. 여기에서 온 세상으로 선교를 다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선교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고하고 다시 가고, 또 선교를 가면은 여기 와서 보고하고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완전한 친교 안에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리스도교가 있고 바오로의 그리스도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은 성령의 정언입니다. 아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베드로 사도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더불어 기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유다 전통에 맞아요. 유다 전통은요, 정인의 자격을 이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정인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내 혼자 어젯밤에 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산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뺑소니를 하는 걸 봤다. 그러면은 유다의 간섭에 따르면 이게 정언으로 채택이 안 돼요. 한 명은 상상, 망상, 환상, 공상에 빠질 수 있고 착각도 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있어야 신빙성이 생긴다고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인이 사도들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기적, 요 두 개가 정인이에요. 우리는 정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성령이 직접 정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죠. 이름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을 이거 왜 지어야 되지? 어떻게 해요? 철학관 찾아가요. 철학관. 야가 크게 될 수 있는 이름 지어주이소.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집안에 어른이 이름을 짓죠. 왜요? 우리 전통에서 이 어른은 경륜 지혜를 의미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오래 살았고, 그만큼 많은 체험을 했고,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읽고 깨우친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구약 성경, 특히 지혜 문학은 이 노인들의 지혜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그래요. 아프리카는 또 구전 문화잖아요. 옛날에 오늘날도 여러 지역은 이 문맹률이 높으니까 구전 문화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사라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기록해 놓은 게 없고 전부 다 구전 전성이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 정도로 이 어른들의 지혜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 우리 이름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태몽으로 짓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지어요. 그냥 장난삼아 짓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의 힘은 긍정적인 힘도 있을 수가 있고 부정적인 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명합니다. 사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계명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신자가 저래가 되나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계명이 좀 일반화되다 보니까 교적 프로그램, 우리 컴퓨터로 교적 프로그램 쓰잖아요. 아예 있어요.
이전 이름 기록하고 바뀐 이름 하는 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 찾을 수가 없어. 이게 김수근덕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세려줬는데 나타났는데 김민지야. 이거 찾도 못해 이거. 근데 오늘날은 이제 아예 따로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름 개명 왜 해요? 안 좋으니까. 이 이름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니까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꼬라지지 이런 거거든요. 부정적인 힘이라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힘도 있는 거죠. 그 이름값 했다. 이름 때문에 이루어진다. 유다인들도 이 이름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야훼잖아요. 뭐 그 외에도 엘로힘이라든지 뭐 엘샤다이라든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많습니다만 출애굽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나라를 삼을 때에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 야훼거든요. 그 야훼를 함부로 못 불러요. 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은 오히려 화가 되죠. 그래서 야훼를 못 불러요. 성경에 분명히 야훼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야훼라고 못 부르니까 어떻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야훼 이 자음에다가 그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아도나이가.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쓰여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면 극이 있다는 거는 얘기를 해야, 지칭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성경 32페이지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그 식이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걸 테트라그람이라 그래요. 신성 사문자. 우리가 소리낼 수 없는 4개의 거룩한 문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야훼라고 써놓고는 아도나이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가 해갖고는 쉐마 엘로이 아도나이 나올 때는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눈이 지나쳐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어요. 저도 이제 불란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몸에 배 있는데 대형강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2번 나오죠. 그거 할 때 이제 제가 미사할 때 우리 교우들 아마 보시겠지만 제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아직 유럽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경외의 표현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 구약부터 이어진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름, 그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심지어 이름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으키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잖아요. 와, 저 이름에 힘이 있구나. 저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저게. 그렇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전성에 따르면요, 갈릴레아 지방에 살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치유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뭐 우리도 보면은 저쪽에 인천 쪽에 가면 어떤 무당이 메가더 장군신을 섬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최영 장군신 섬기는 무당도 있고 관우원장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보통이 아니었고 이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 이게 보통이 아니다 라고 하겠죠. 심지어 유해도 주술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굴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죽하면 로마 황제가 제국 내에서 독을 보면 잡히는 즉시 죽인 뒤에 보고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왜 도굴을 했냐? 그 안에 있는 뭐 검은 무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위대한 인물들, 그러면서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 이게 동서양이 통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게. 우리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영 장군, 관우원장 뭐예요? 불세출의 영웅이지만 전부 비운의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이들에게 어떤 큰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딱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이 비었을 때 사람들이 야, 저건 누가 도굴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져가서 손가락 뼈로는 어떤 주술을 행하고 발가락 뼈로는 무슨 주술을 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유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유해를 뻥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성인 공경에 유해 뻥튀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인은 저마다 유해라고 주장하는 걸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모으면 코끼리만 해져요. 근데 이거 뭐 예수님이 유해를 막 뻥튀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그 이름이라도 써야 되겠다. 예수라는 이름의 신령을 빌어서 내가 치유를 해야겠다. 이런 주술적인 치유죠. 그런 것들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곧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라진, 소멸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적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수혜자가 등장하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기적이 구원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치유한 안전병이 구원을 얻었죠. 그는 병이 치유된 뒤에 아이고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종이 되어서라도 평생 갖겠습니다.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평생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이 안전병원에 못 갔는데 쫓아가 봐야지. 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는 아주 멋진 그런 장관을 보고 그걸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 발로 걸을 수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어디 취업이나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 한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놀랐다 그래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안 놀라겠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야 나오너라 해갖고 제가 탁 안수를 했더니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럼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죠? 우리 본당 신부가 드디어 사이비 길을 가는구나 하고 놀랄 수도 있고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본당 신부 보통 분 아니라고 여기서 제가 놀랄 수도 있겠고 어쨌든 놀라는 거는 그건 다 놀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는 거는 놀람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놀라움이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합리적으로 많이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메추라기는 철새니까 이동을 하는데 이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때가 되면은. 그런데 이게 지중해를 한 번에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메추라기가. 그리고 한 번에 넘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시나이 반도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날다가 괜히 그 바다에 추락해가지고 죽는 거 보다가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올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왔으면 이제 힘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의 메추라기는 잡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는 것보다 앉아서 쉬고 이제 그 축 낳는 그 체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먹이를 찾아 먹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만나는 이 광야 쪽에 있던 이 벌레의 이제 배설물, 이 흰색이고 이 단맛이 나는 그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만약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정말로 하느님께서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들 그냥 와 몰아넣어 가지고는 이 갖다 주거나 또는 만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느님의 빵을 내려주시지 않았고 자연 현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이한 행위만을 쫓아다니는 사람,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자 다짐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바치는 기도 중에 주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분명히 회사 출근해가지고는 허리 부러지도록 앉아갖고 일해갖고 혹은 가게에서 다리 퉁퉁 붓고 부르터도록 내가 서가지고 일해가지고 벌었는 돈으로 내가 내 손으로 가서 마트에 가 장 봐와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가지고 만든 건데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본주의의 뿌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예정설, 칼빈의 예정설,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구원받을 자는 이미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영하고 잘 되는 이는 구원받을 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 이 선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찬미 다 잘하시잖아요. 아까도 성가 열심히 잘 부르셨고 미사 때도 찬미 하나님 다 찬미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 찬미하는 자, 찬미하는 자, 구원받은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